오늘 언신월드 15번째 시간, 제목은 결정적 순간을 뚫어내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 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아기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구원받은 분은 거듭난 아기의 상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라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라난다. 그래서 자라나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소년기, 청년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몸이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신앙의 이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알긴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이제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사실 예수님 닮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누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 누구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결국 제자의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목표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오카는 목사님도 평생을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한국교회에 서 있지만, 오카는 목사님의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한 명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몇만 명의 목회를 하시는 분이지만 나중에 은퇴하시고도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면 그때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조그만 테이블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며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군중이에요. 군중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군중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군중에게 십자가가 선포될 때 군중은 떠났어요. 그러나 제자는 마지막까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지만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갔고 좁은 길을 갔고 어린 양의 길을 간, 여러분, 우리는 그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저희 조이풀 교회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심이 깊다고 얘기할 때, 뭘 보고 저 사람의 신앙심이 깊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저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신앙심 깊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신앙심이 깊다고 하겠습니까? 요즘에 목사들이 얼마나 욕먹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격과 타이틀로 우리의 어떤 것들 말하는 것들로 우리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이 신앙심이 깊다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결국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제 저희 조이풀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기를 지나는 나이로 가고 있는데,
저희 조이풀이 개척교회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사역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장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면 여러분의 다음 단계는 여러분의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점검돼야 되느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요 한 문장에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역도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과 해야 될 사역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천지 차이예요. 똑같이 사역을 하는 것 같으나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해야 될 사역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문제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문제예요. 결국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과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결국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제자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도의 시작, discipleship이라고 하죠. 이 제자도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자기 그물을 버려두는 것으로부터 출발. 그러니까 자기 것을 버려두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버려두는 것. 자기가 죽는 것. 자기가 부인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 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시작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나아가야 할 길. 아멘? 그냥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제자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게 바로 도라는 거예요. 도.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뭔가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것의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그물을 버려두는 그 제자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도는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제자도는 뭐를 다루는 거냐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제자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 뭐를 다루게 되는 거냐면 제자도라는 것은 로드십을 다루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그것이 바뀔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여러분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로드십이 바뀌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기 시작해요. 권세를 주시기 시작해요. 재정을 맡기기 시작해요. 권력을 주시기 시작해요.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맡긴 모든 것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청직이잖아요. 그런 목사가 필요하고, 여러분 그런 직분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비즈니스맨들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울도 결국은
예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 시간을. 그런데 사울이 예배를 드리지만 왜 했습니까? 왜 예배를 드려요? 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가인이. 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지적하시잖아요. 하고 싶은 거. 심지어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낙원의 타작마당 사건 보세요. 얼마나 성대하게 다윗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물량을 들여서 여러분 성대하게 여러분 그 법궤가 오는 것을 맞이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 안 받겠다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포인트예요. 다윗도 여러분 그 예배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단계입니다, 이 제자의 단계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6걸음 갈 때마다 양을 한 명씩 희생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진격한 그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저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저 교회가 참 그래도 신심이 있는 교회다. 그걸 보고 평가하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또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서. 인간의 힘으로도 여러분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하나님한테 경고받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나눴는데, 예전에 제가 개척할 때 누가 500만 원을 한번 헌금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척일을 할 때 돈이 없잖아요. 근데 500만 원이면 그때 당시 컸던 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가 라페스타로 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좀 말씀하셔서 저희가 군부대 교회를 몇 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군부대 교회를 졌는데,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군인들이 그래도 예배하는데 성도들이 이름으로 의자 하나씩 좀 헌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국군 장병들이 내가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낸 그 의자의 헌금, 한 그 당시 돈으로 의자가 한 10만 원 미만이었는데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한 200여 개 우리 한 건데. 근데요, 그 얘기하자마자 예배 끝나고 10분 만에 헌금이 다 들어왔어요. 상당히 그래도 뭐 돈 1,000만 원 되는 헌금이었는데 그 당시로 10분 만에. 그때 굉장히 감사했죠. 근데 제가 그때 동시에 머리를 딱 맞은 게 있어요. 이야, 교회가 커지니까 이거 가능하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 없이도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 안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단계로 들어가면 이게 아주 미묘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뭔가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 주셨던 강력한 경고였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멘토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왜 베드로가 베드로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되었겠습니까? 예, 물론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베드로 온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된 게 아니라, 할렐루야.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게 예.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자신의 재정을 다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주님, 이제 주님 만났습니다. 제가 모든 걸 살게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첫걸음을 띄었어요. 그게 제자도의 첫걸음이에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다시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시고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콜링은 다릅니다. 똑같이 어떤 말에 19절에 나를 따르라 얘기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젠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뭡니까?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져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버티고 힘내서 살아보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네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 우리는 베드로를 알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는지. 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예수님 따를 수 없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죽음의 지경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육은 살아남고 버티고 경쟁에서 쟁취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부딪힘이 시작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제한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부딪힘이 시작돼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 부딪힘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선물이라고 봐요. 왜? 이거보다 큰 영광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을 받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뭐와 연결시킵니까? 영광과 연결시킵니다. 세상은 이 죽음을 망할 것들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다, 제자의 길을 따르다, 결국 베드로가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렵고 내 자아를 죽고 부인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예전에는 네가 원하는 일,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네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성장했다면 이제 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다면 내 말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바로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높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당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여 반복하여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특별히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은, 여기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 교육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리피테이션이에요. 반복이에요. 교육은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할 때 새겨지는 것이에요.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네 안에 체화될 때까지, 몸에 배길 때까지 너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긴다는 게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하게 돼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내가 내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내가 예배를 여러분 수동적으로 드린 사람은 하루아침에 열정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예배하는 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면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어떻게 새깁니까? 돌을 파서 새기듯이, 돌에 정을 갖고 이 망치로 돌을 찍어서 한 번에 새겨집니까? 계속해서 쓴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새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냥 틈나는 대로 가르쳐라. 그냥 주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그냥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 노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태어나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너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여러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때로는 내가 원치 않고 내 마음에 부딪혀도 그 말씀은 나를 유익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바르게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며. 아멘.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안 하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사 직분 달고 여러분 전보로 가요. 권사 직분 달고 궁합보로 가요. 권사 직분 달고 여러분 이사할 날짜 받아요. 손 없는 날짜. 깜짝 놀랐어요. 직분이 권사래요. 왜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서슴지 않고 그런 일들 하겠습니까? 서슴지 않고 왜 술을 먹겠습니까? 서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란한 짓을 왜 하겠습니까?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슴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교육하지 못합니까? 이게 새겨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은 이방 민족이, 이방 문화가 여러분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알았던 거예요. 모세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비워내시면서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술수, 정치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에 들어올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 결정적인 순간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제자들 안에 진동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결정적인 순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뉘앙스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 심의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청년부 리더 모임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 했냐? 제가 제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요, 제 심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제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하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제 안에 있는 깊은 곳을 막 들어가서 저를 막 다그치기 시작하시는데, 표현이 다그친다는 게 맞아요. 막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고,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망하겠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 성경에 보면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 견고한 진이 생각이든 논리든 우리 안에 신념이든 어떤 것이든 내 습관이든 왜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해답은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팔 띄워드리고 나머지는 괜찮은 거예요. 적당하게 다리 띄워드리고 자기 제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영역도 이거는 만지지 마세요, 이걸 만지지 마세요, 이건 만지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 딴 건 내가 다 하는데 이 부분은 만지면 안 돼요. 나 이 부분 만지면 나는 그냥 막 뒤집어질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제 안에 있더라고요. 크게 만져줘야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는 제자 훈련을 제가 오랫동안 2년 가까이 했거든요. 이제는 센 것들을 잘 던집니다. 제가 잘 따라와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배팀에도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예배팀도 내가 지속적으로 이제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두 부서 맡고 있어요. 예배팀 그리고 청년부. 작년부 좀 있으면 갈 겁니다. 가지 말까요? 왜 그 말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뒤로 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얘기했어요. 2월달 한 달 승부 걸어라. 아직도 초창기다. 승부 걸어라. 1분기 지나지 않았다. 승부 걸어라. 이걸 걸면 저에게 주신 확신은 뭔지 아세요?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저 예언적이잖아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초반에 걸고 들어가는 사람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고. 그런데 그 막 들어오는데 부딪히지만 하나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이걸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견고한 진을 못 꺾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떤 이제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만나 보면 어떤 걸 얘기할 때 쉽게 바꾸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쉽게 나이스하게. 가만히 보면요, 건강한 애들이에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 거를 꺾는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꺾는다는 건 자기 걸 내려놓는다. 누가 자기 걸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자기 거를 못 꺾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이 두려움이 많아요. 거기서 아집이 생기는 거예요.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의 품 안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 그걸 꺾습니다. 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자기 전통이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꺾잖아요. 성령님이 꺾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렵지만 또 쉽게 따라가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수용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수용성이 필요해요. 아멘?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복음은 그 수용성 안에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죄인을 수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이 그 수용된 예수님의 그 넉넉함 안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바뀌지 않습니까? 창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그런 때라는 거. 꺾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꺾어야 산다. 쫓아가기 안 꺾으면 네 글자 어떻게 되죠? 퀴즈. 안 꺾으면 정답. 부러진다. 여러분 유연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인간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때입니다. 이 땅의 문화와 환경은 나의 뜻을 강조해요. 그냥 뭐 집에서도 교육에 우쭈쭈야 다. 우쭈쭈. 어이구 우쭈쭈다. 이게 바벨의 흐름이에요.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 제 혼내면 안 돼요. 저 자존심 상처되면 어떻게 하려고?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 다 이런 문화예요. 다 이런 문화. 그냥 우쭈쭈. 찬양도 그런 거야. 너 아팠지? 너 힘들었지? 그거 좋은데 그 다음이 없어. 계속 아팠지? 힘들었지? 언제 사역하고 언제 하나님 나라 확장할 거야?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을 거야?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들어오면 찬양도 요즘엔 그런 찬양을 안 만들어. 부르지도 않아. 그냥 아팠지? 힘들었지? 그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부를 찬양이 없어요. 이게 실제야. 부를 찬양이 없어요. 그 마인드로 선교지에서 어떻게 있어요? 아팠지? 힘들었지?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많아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성장했는데 우리의 수준이 이거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의 여러분 찬양은 제가 요번에 북한 탈북자 모임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의 찬양 특성을 하는데 가사 듣고 제가 놀랐어요. 막 여러분 약간 멜로디는 트로트 같아요. 트로트 같은데 가사가 뭐 사선을 넘고 죽음의 경계선을 넘고 막 넘고 계속 넘고야. 근데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듣는데 눈물이. 저런 삶을 거쳐서 만든 찬양이구나. 저게 힘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발견할 수 있냐? 왜 그렇게 생각할까? 왜 그것이 안 변해질까? 그게 바로 좋은 예가 바울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누굽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당대 최고의 학벌과 집안 배경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선두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학벌입니까? 배경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어떤 지능 지수입니까? 감성 지수입니까? 심리학적인 아니면 어떤 상담학적인 아니면 어떤 그런 교육학적인 면에서 바울을 한번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마귀짓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서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울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그 대답을 해줘요. 그가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눈을 떴으나 그 눈은 육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해요. 사도행전 9장 8절을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오늘 사울이 예수님,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 사울의 상태, 예수님이 그냥 사울의 삶에 그냥 개입해 버리신 거죠. 들어가 버리신 거죠. 사울이 어떤 상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육적인 눈은 우리가 뜨고 있으나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지 못하는, 교회가 눈을 갖고 있으나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우리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는 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존재의 영역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알고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존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며 만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는 사람은 많다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있다. 지식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오직 지식, 깨달음. 오늘 현대 기독교인이 그 가분수가 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가분수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에 오히려 그 머리가 큰 것 때문에 뒤뚱뒤뚱 거리는 거야.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머리가 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뒤뚱뒤뚱 거려요? 머리가 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괴로운 거예요. 아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 현실은 막 거지 같거든. 그러니까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신앙의 괴리감이 커지고, 신앙의 괴리감이 커지면 그 삶의 어떤 능력과 실제적인 거룩의 열매, 거룩을 모양이 아니라 거룩인 능력인데 그것으로 있는 열매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루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갈수록 힘든 거예요. 왜? 나는 너무 힘든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점점 알아가. 그 간극이 오늘 바울을 미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 기초가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 삶은 변화됩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고 목사고 직분자고 권사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나, 다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이틀 갖고 나갈 겁니까? 다 소용없어요. 오늘 날마다 리셋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오늘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나노라. 아멘.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마지막 불시험이 있을 때 타지 않고 그것만 남게 되는, 여러분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 안에 있는 지식을 암과 깨달음 수준으로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섞인 거예요. 막 철학과도 사상과도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과도 막 짬뽕이 돼서 복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막 뭔가 깨닫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무 뭐야 저게 내 삶에 무슨 관계야, 무슨 쩍쩍쩍쩍쩍.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오늘 이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였다.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예수께서 너로 보게 하신다. 네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너를 보게 하신다. 오늘 예수로 인하여 내 눈이 떠져야 된다. 놀라운 거예요. 예수가 너를 보게 하신다. 여기 그 아나니아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예수가 집사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내 친구야,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하는 거야. 너를 보게 하는 거야. 예수가 너를 보게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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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이 있어야 돼요. 혼돈의 때 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헷갈리잖아요. 이거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맞는 거, 이것도 마지막 때 분별력.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시오. 예수가 나를 뜨게 하시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나니아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아니라 아나니아의 축복이. 할렐루야. 18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즉시. 바로 즉시. 오늘 제가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오늘 그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시프트, 빅 시프트죠. 이것이 일어나려면 오늘 여러분이 갈망하면, 주님 정직하게 내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눈을 떴으나 보는 것이 없고, 눈을 떴으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섞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게 내 생각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인생관이 돼버렸고 내 교육관이 돼버렸고 내 재정관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이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바뀝니다. 와. 그 다음부터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예배 때 안 보였던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 비늘이 벗겨져서, 그것이 내 경험이든 어떤 것이든 다 벗겨져서, 오늘 내 예배가 죽어 있다면 내 눈을 벗기셔서 예수를 보게 하소서. 예수를 보게 하소서. 아멘. 예수를 봐야 돼. 기도하는데 애통하는 마음.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어 예수를 보면 내가 핍박한 예수구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내가 원수 짓을 했구나. 내가 망할 짓을 했구나. 나는 예수 없이 못 산다. 나는 예수 없이 못 산다. 그 다음부터 바울이 신부가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성해졌지 않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며 사는 거예요. 한 번 주신 인생 주님 앞에 드리며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를 보는 거. 그 예수가 날 구원했고, 그 예수가 내 가정을 고쳤고, 그 예수가 나를 치유했고, 그 예수가 나를 높이셨고, 그 예수가 나에게 권능을 주셨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곳으로 갑니다. 말씀으로 갑니다. 예수님 만나는 곳으로.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큰 위로예요. 17절.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사울 되어 걸어갔던 그 길은 예수를 죽이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그 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길에 예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원수처럼 살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예수 없는 것처럼 사는 이 길에, 이 죄인 된 길에 예수가 그 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나 죽이러 오는 길에 뭐라고 기록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설교를 듣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 자리, 내가 망했던 그 자리, 내가 예수와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보게 하리라. 그 길에서 내가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리라. 네가 무너졌으나 다시 세워지리라. 네가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그 길에서 네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내가 너를 모든 사람에게 보란듯이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돼. 야야야, 내가 널 살리긴 살리는데 아이고 더럽고 치사하다, 일로 와. 가 아니라 그 길 안으로 들어오시니 우리도 그 길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환영받지 못한 그곳으로, 내가 핍박받는 그곳으로, 내 의견이 까이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예수처럼 섬기고 십자가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고 침뱉어도 발 닦고 섬기고 또 섬기면 견고한 큰 산도 무너지게 되고 경관진도 떠나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린 그곳에 엎드려 있는 예수, 여전히 우리를 섬기는 예수를 머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낮아진 그곳에서, 내가 높이 서 있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어. 내가 낮아진 그곳에서 예수를, 예수님 거기 여전히 계셨네요. 예수님 거기 계셨네요.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거기 계셨네요. 그 예수. 제 소원은 그 예수 눈 한번 보는 거예요. 제 소원은 예수님의 손 한번 보는 거예요. 제 소원은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반겨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사람을 반겨요. 다
탐욕이 있고 음했고 교만한 사람을 반겨요. 그 예수가 나를 살려요. 오늘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이러 가는 그 길에 예수가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 예수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혼돈스러운 이때, 모든 것이 여러분 바벨탑처럼 높아지는 이때 주님 내 마음을 깨시고 오늘 내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가, 그 좋으신 예수가 여러분 놀라운 오늘 이게 위로가 진짜 예수를 만난 그 고백. 예수님 이렇게 죄인 된 길로 가는 그곳에 예수님 거기 계셔. 예수님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그 길에, 누구에게도 가려지고 싶은 그 길에 예수가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그곳에 우리 예수가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예수를 보는 시간이, 보는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풀 교회는 예수를 보고 싶다. 할렐루야.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